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나눌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과 관련된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장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심판과 구원의 주체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롯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산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뜻하느냐? 이건 곧 여호와의 산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 곧 여호와의 산은 이 지금 창세기 19장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어디를 뜻하느냐? 바로 성전으로서의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곳을 바로 그 산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지금 두 증인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산 곧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죠? 곧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사복음서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거지 나사로가 육신의 옷을 벗고 누구 옆에 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야복강을 건너오지 못한 채 그 지옥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곧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 받은 세 번째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두 증인, 두 천사가 롯에게 그 산으로 가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로 가라.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 네가 바로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롯이 그 산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그 산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작은 곳, 낮은 곳. 그죠? 그래서 곧 이것은 소알은 누구의 모형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소알은 바로 살인한 자들,
어? 살인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진짜로 죽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곧 그리스도 예수를 호라우하지 못하면 내 밖에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을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선악의 율법으로 형상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식나무에다가 열매까지 맺는 것이 인간의 그 탐심,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이고, 그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우리 밖에 생명나무를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키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라고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그게 바로 살인,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산해내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을 또다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우상숭배와 죄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곧 뭐랑 연결이 되냐면 반복해서 하나님을 살인하는 그런 살인 행위가 결국은 나아지게 되는 우상숭배와 살인에 관한 그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해둔 곳이 뭐였냐면 도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이 도피성 개념의 소 아래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산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살인한 자들이 피신하는 곳이에요.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처단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그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살인한 자가 머물 수 있냐면 그 도피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서 나온 그 살인자는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속전으로서의 레위,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살인자 그 사람 자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살인한 자 그 사람 자체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레위로서, 속전으로서,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대제사장인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롯의 두 딸이 소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19장 이제 30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And Lot went up out of Zoar and dwelt in the mountain, and his two daughters with him. For he feared to dwell in Zoar, and he dwelt in a cave, he and his two daughters. 롯이 소원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원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소알이라고 하는 도피성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제서야 그 도피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 도피성에서 나온 살인자에게 심판을 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은 뭐를 뜻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곧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레위,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로서 마세르 11조로서 속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 대제사장, 그죠?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환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30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로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앞에서 두 증인이 롯에게 그 산, 곧 여호와의 산 아브라함에게로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웃긴데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휼하지 못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바로 도피성에 들어갔으니까,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예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구나.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로서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 온전한 11조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영생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에 롯은 머리가 잘려서 다나토스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지금 30절의 에피소드, 30절부터 시작되는 그 에피소드
그 안에서 보자고 하면 롯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소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내가 목배임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 하나님 앞에 마하세르 온전한 11조로서의 속전으로 드려져야 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베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곳이 바로 소알 도피성인데,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하고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간 곳은 앞에서 두 증인이 얘기했던 그 산도 아니고 그냥 산으로 가서 산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율법의 산이겠죠. 율법의 성전, 스스로 구축한 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으로 쌓은 산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어디에 지금 또 거하고 있냐면 그 산에 있는 굴에 거한대요. 굴. 강도의 소굴. 그죠?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열심히 행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롯이에요. 그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진리,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아비. 그러면 그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씨는 어떤 씨겠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씨가 아닌 마귀를 낳는 마귀라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씨만 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38절까지 에피소드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롯과 두 딸이 올라간 그 산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 그리고 그 산 안에 있는 굴의 의미,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죠? 주께서 말씀하셨죠. 31절 한번 볼게요. And the firstborn said unto the younger, Our father is old, and there is not a man in the earth to come in unto us after the manner of all the earth.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그렇죠. 남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돔이 멸망당하면서, 그죠? 엉뚱한 씨를 가지고 있는 가짜 남편들, 율법의 남편들이 싸그라니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롯의 두 딸의 남편이 되줄 자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소돔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인 거잖아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율법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 자기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한 자, 그 자가 단 한 명도 소돔 땅에는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롯의 두 딸이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거야. 남편이 있어야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씨를 줄 수 있는 남자가 지금 없네. 이해돼요? 그죠? 자, 그래서 3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Come, let us make our father drink wine, and we will lie with him, that we may preserve seed of our father.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자, 에피소드를 진리적 차원으로 전개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롯과 두 딸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었죠? 그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기껏해야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근친상간,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이걸 근친상간의 이야기로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잘 들으세요, 가장 먼저 근친상간이 성행했단 말이에요. 중세 동안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근데 그들이 근거로 삼은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읽어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낸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롯도 딸하고 잠자리 했는데 어떠냐. 그래서 중세 그 유럽의 무식한 인간들이 아버지하고 딸, 엄마와 아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친척들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친상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이 생기고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해되죠? 이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롯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누가 있어야 되는지 바로 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처음 모습이 바로 롯이었어요. 생명의 씨앗을 줄 수 없는 상태, 씨 없는 남자, 뭐의 아비? 죄의 아비, 마귀의 아비,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기껏해야 우리가 줄 수 있는 씨는 생명의 씨가 아닌 쓴물로서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씨로 넘겨주면 그 씨를 받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또 똑같은 율법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왜냐? 아브람은 지금의 롯과 같은 상태였으니까. 씨가 없어서 씨를 줄 수 없는 상태. 이해돼요? 다말은 꼭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기 위해. 근데 그 다말에게 씨를 줄 수 있는 이가 없었어요. 이해되죠? 롯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서의 소알에서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거기서 목배임당하는 다나토스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소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야 내가 씨 가진 여자, 씨를 줄 수 있는
남자가 되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 소안에서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나와서 기껏해야 간다는 것이 율법의 성전, 자기 자신이 직접 구축한 바벨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산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는 곳 중에 어디에서 거했대요? 굴 속에서 거했대요. 강도의 굴혈, 무덤, 죽은 자들이 매장되어지는 곳.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였다는 얘기잖아요. 롯이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 감옥, 지옥에 갇혀 있는 상태. 거기서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줄 수 있나? 율법 말고는 지금 마귀의 상태인 거잖아요. 롯이 율법이라고 하는 마귀. 그러니까 씨를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이나 였잖아요. 그죠? 불임 상태, 황무지. 그곳에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 씨를 넘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수 있어요. 씨 가진 여자가 돼요. 근데 아비가 지금 남편이 지금 누구예요? 그러니까 롯을 아비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마귀인 거고, 그죠? 남편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씨를 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가짜 남편, 거짓 남편, 율법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보더라도 롯의 자식으로서의 두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율법이니까, 비진리니까 두 딸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진리,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롯을 남편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도 롯은 씨가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의 씨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짜 남편,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넘겨받을 수 있는 씨는 뭐예요? 거짓의 씨. 그죠? 마귀, 사탄, 비진리, 율법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두 여자 입장에서는 씨를 넘겨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해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살과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두 딸 역시 자기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과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호락호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들 안에 이미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밖의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진리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롯도 마찬가지로 비질리라고 하는 세상말, 그 엉뚱한 말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 첫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야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지식나무로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33절 볼까요? 그날 밤 그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롯의 상태예요, 지금. 비질리라고 하는 그 술에 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세상 말에 지금 취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딸들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딸들도 지금 생명의 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씨 가진 여자가 아닌 씨 없는 여자의 상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동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냐면 하체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두 딸들이 아비의 하체를 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의 겉사람의 의미, 곧 롯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롯이 여러분이나 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인 거고 롯이 진리인 거예요. 보이는 게 율법으로 보이는 거지 여전히.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두 딸이 롯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존재를 진리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동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먹는 동침이 아니고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동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롯을 두 딸이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율법의 형태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겠죠. 딸들도. 롯 자체도 지금 여전히 겉껍데기로서의 율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씨를 줄 수 없는 상태인 거고 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진리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체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너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라.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니. 이 아버지의 씨를 왜 지들이 보존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열심이잖아요.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그 탐심,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를 호라워하지 못하고 우리 밖에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걸 행하면서 열심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탑을 세워서 직접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은 누가 낳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딸이 스스로 아들을 낳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어떤 의미인지. 마찬가지로 롯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술에 취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36절이에요. Those were both the daughters of Lot with child by their father.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더라. 자, 이제 씨를 넘겨받아서 아이를 갖기는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롯의 두 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을 아들로 낳는 그 씨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비가 누구예요? 아비가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비진리의 율법이잖아요. 지금 마귀예요, 마귀. 한마디로. 그죠? 마귀에게서 지금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오는 아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마귀겠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선악의 율법, 탐심, 에피뚜미아.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소알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했죠.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속전, 마하세르,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레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롯이나 롯의 딸은 목이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롯이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롯도, 그 롯의 두 딸도 결국은 다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죽었어. 아직. 여전히 팔팔 살아 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대. 엉뚱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로서의 아비니까 지금. 이해되죠? 산자의 어미가 아닌 율법의 어미예요. 하갈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 딸의 상태가.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엉뚱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자 볼게요. 37절하고 38절. And the firstborn bare a son and called his name Moab. The same is the father of the Moabite unto this day.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비진리의
어? 씨앗을 따라서 지금 결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곧 지금 롯의 딸은 간음한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간음했잖아요, 지금. 간음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지금 아들이 나온 게 아니고 엉뚱한 씨, 율법이라고 하는 마귀의 씨를 따라서 지금 아들이 나왔으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죠. 소생이에요, 그냥 소생. 엉뚱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이 롯의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롯의 두 딸의 상태는 아닌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기독교나 또 진리는 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체율이 안 돼서 목이 베이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비는 아비인데 마귀 아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씨를 넘겨줄 수 없는 남편의 상태, 씨 없는 여자의 상태로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진리가 뭔지를 안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씨앗으로 뿌려버리면 이게 지금 그러면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모압을 낳게 되는 거라니까요. 모압?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라고, 내가 아직 목이 안 잘렸다고 하면 빨리 목 잘리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주시라고요, 빨리. 응? 소활당 도피성에 들어가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속전 은삼십에 레위 지파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란 말이에요. 빨리 목 베이란 말이에요. 38절 And the younger she also bare a son and called his name Ben-Ammi. The same is the father of the children of Ammon unto this day.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남미는 무슨 의미냐면 내 육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지 못한 게 맞잖아요. 지금 율법에 의해서 나아진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가 맺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라 지금 선악과가 지금 맺혀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왜냐? 목이 잘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인 거잖아.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낳을 수 있는 아들은 다 거짓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아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지는 행위의 아들. 선악과. 이해돼요?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 거짓,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엄청 풍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가인으로 시작해서 가인으로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마귀, 세상 왕을 섬기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예수한테
온천하를 주겠다고. 교만, 거짓, 우상숭배 뭐예요? 이거 다 결국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에 여호와께서 이방,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이방 민족,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그 모압족 속에 한 여자를 씨 가진 여자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룻. 모압의 여인이었잖아요. 그 룻을 따라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아들은 누가 낳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낳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낳는 게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결코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이 결국 누구예요? 여러분이나 저였단 말이에요. 그 모압 여인을 지금 엉뚱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어미 하갈이었던 우리를 사라로 만들어서 산자의 어미로 그렇게 신분을 바꿔서 결국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것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잘리지 않고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진리를 계속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냥 육친과 혈통으로 모압 여자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하갈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은 다 그냥 아버지의 소생, 육신의 아들, 마귀의 아들 외에는 내가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목이 베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은 우리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다. 근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아들, 독생자를 낳을 수 있는 산자의 어미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의 머리를 잘라내신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목베임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여기 지금 30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롯의 두 딸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갈에서 사라로,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야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빨리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